주일 설교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젊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급히 서둘러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행함도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함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해산시킴으로써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들의 착각을 잠재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실 주의 제자들마저 주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기대 역시 우리 주님은 전혀 만족시켜 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제자들에게 모이는 것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경 66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성경 기록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완전한 증거 가운데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시아적인 기적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서둘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체시키시고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저물매 그곳에서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다로 떠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고난이 발생한 원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다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바람이 거칠게 불고 물결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자 혼자 남으셔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바다의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풍랑을 지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의 민족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배교 가운데 그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구원자임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제자들이 온 세상 나라들이 구원을 얻을 때 반드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풍랑을 지나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떤 죄인도 결코 풍랑이라는 연단 없이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들고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풍랑이 지난 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수천 명의 환호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요행심리가 군중들 마음에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정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거짓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한편 우리 주 예수님은 인성적인 면에서 아직 영광을 받기 이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조차 철저하게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환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중보자로 여기는 우리의 도구 기도는 주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니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니 12월이쯤 가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태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호수 중심 부근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결이 요동을 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 중에는 배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은 끄떡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점점 거칠어지고 물결은 더욱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한계가 있기에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24절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는 원어를 보면 아페이켄 바사니조 메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사형으로서 계속 쉬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헬라어 원형 바사니조는 시금석으로 시험을 하다,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동욕해 하다라는 뜻으로서 풍랑 가운데 바다에 놓인 상황은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이며 고통을 주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바다의 바람과 풍랑은 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형의 표현처럼 고난을 쉬지 않고 당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주의 섭리 가운데 안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그들을 어찌 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밤 사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 전날 저녁에 출발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건너편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 않았던 큰 바람이 분 것이고 그 큰 바람 때문에 점점 어두워가는 바다에서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한 채 엄청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돼버린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약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적어도 8시간 이상 바다에 떠다니며 광풍과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지치고 두렵고 비참하였겠습니까? 아마 너무 힘들어서 노젓기를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사람의 본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죽음 앞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몇 시간이라도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가령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들고 다녀야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절대로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더 중한 질병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해볼 것은 다 해본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소망은 완전하게 끊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강한 바람과 출렁이는 물결을 잠잠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놀라면서 지독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그동안 몇 시간 동안 지속되던 거친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유령 같은 존재 때문이었어요. 밤 사경에 제자들이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물론 이 누군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기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바다 위에서 고생을 하며 힘에 겨웠던 제자들이 가장 공포에 빠진 것은 바람과 물결이 아니라 주께서 바다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비명은 질리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다 위로 오시는 어떤 분을 보자 유령이야. 비명소리죠. 제가 비명 지금 안 지릅니다. 아, 유령이야.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여자들이 유령이야. 남자들이 유령이야.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때에 이들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풍랑과 물결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배에서 노를 젓는 것은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자신들이 좀 안다는 것이. 그래서 고생을 하더라도 계속 달라붙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을 죽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걷는 어떤 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자 이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세계에서 그들을 찾아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고 추측하지 못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의 의미마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제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이상을
그들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어두운 새벽에 물 위로 걸어다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방금 전에 유령이야 하며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구원주시며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는 때는 현재의 상황이 조금도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상황을 예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아하, 우리가 젖는 노의 힘으로 배는 끄떡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현재 상황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유령이야, 도무지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며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마치 바퀴 빠진 수레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공포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행여 앞으로 현 상황이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더라도 그 배후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나아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지나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어찌할 것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극한 두려움은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풍랑과 바람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이상한 사건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그들의 경험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글쎄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자신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따랐기에 결국은 그들 모두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모든 고난과 역경과 두려운 일들은 고작 바다의 광풍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사건은 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인생의 광풍 가운데 주님을 유령인 줄 알고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인생의 광풍 가운데 오시는 그분은 그들의 스승이며 구세주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보고 안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왜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다스릴 수 없고 또한 죽음 그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거듭난 주의 백성은 안전하게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약속대로 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은 광풍과 유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가장 무서운 일일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일찍 그곳에 도착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남겨둔 가족들이 염려되겠지요. 그러나 어찌 내 생각으로 판단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요한에게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죽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 함께 영원토록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자신을 유령으로 알고 나자빠져서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자빠져서 항상 저는 그 국어선을 찾아봐요. 표준어입니다. 비명을 지른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풍랑 속에서 자기들 가까이에 서 계신 주를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창피하구만. 죄송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그리고 당장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과 고통은 사라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들의 주요 선생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27절을 원어로 보니 사르세이 테 에고 에이미 메 포베 이스세라고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짧은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원어로 에고 에이미, 즉 바로 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가 구약의 여호와와 같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즉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한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스승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 너희들의 가장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33절을 보면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일컬어 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배하며 말씀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 고백을 위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을 위해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이나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사건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심하게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인간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마, 안심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서로 위로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것이. 하지만 그런 말은 걱정을 극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막연한 것이. 따라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걱정을 이기고 안심할 수 있으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최면을 걸거나 또는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즉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정신이 잘못되신 분들 중에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 역시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또다시 공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부터 실제로 두려움이 떠나고 안심하게 됩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근거로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나 여호와니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여러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본다면 영원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시험과 고난의 기간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기한 평강과 감사와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린 여러분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 향기는 세상에서 넉넉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으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께서는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주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모든 상황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능력과 다스림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를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도무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은 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지만 그 모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은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택한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자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죄로 말미암은 여러 비참한 일들과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함께 비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에 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가족들에게 구타나 신경질 등 가장 추악된 죄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극한 미움과 함께 극한 분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자라도 깨어있지 않으므로 믿음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여러 기대치 않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세상 불신자들처럼 유령이야 소리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될 것이.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무한한 지혜의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찌 주님을 멀리 떠나 내 힘으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처럼 자신이 들여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쳐버린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섭리를 믿으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스승이니라,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라. 나니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라. 드디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안심하고 죽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걷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여전히 거세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안심과 평안 가운데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주변을 보았습니다. 내가 미쳤나? 무리를 걷다니. 그는 이성을 찾자 곧바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은 베드로는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광풍을 보고 특히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며 비명치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속히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물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이제 자기 제자들을 향한 주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평강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눈을 떼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폭풍을 보면 곧바로 믿음을 잃고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큰 광풍과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광풍을 본 후에 두려움에 계속 빠져들고 있다면 주께 외치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교만과 주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 없음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한한 국류를 가지신 분이기에 신속하게 움직이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에 빠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그들의 날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직 주의 뜻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사는 것인데 그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왜 마무리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이제 우리 가족은 전부 거지가 되겠구나. 온 가족이 거지로 사느니 차라리 다 같이 죽어야겠다. 그리고 연탄가스를 켜놓고 온 가족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자녀들까지도 이 못나고 악한 어리석은 부모 때문에 연탄가스로 죽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이 사건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보일러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던 동네에서도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 건강은 끝이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그리고는 자기 딴에는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한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화장실에서 목매달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래 지은 큰 죄가 지인들과 사회에 혹시 노출될까 봐 그 전에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또는 수면제를 수십 개 먹고 죽어버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 죄악이 다 들통났구나. 더 많은 죄가 다 들통나기 전에 지금 죽어버리자. 그러면 내 자존심이라도 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길을 택한 연예인들과 사업가들과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안전한 항구에 이르지 못하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스스로 죽는 비참한 존재들이. 1997년 12월에 있던 IMF 사태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참으로 비참한 일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많았는지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사연들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이라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그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자들은 IMF 사태 이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태로 인해 공포에 빠진 자들마다 미리 인생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마귀의 간계함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죽하면 우리보다 엄청나게 지혜롭고 능력있고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건강과 가정,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까지 다 끊어버립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극한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으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관교함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나니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온 우주를 완전하게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풍랑과 상황에서도 난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안심을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풍랑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무기력함이 제거될 것이며 신비한 힘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사랑과 빛과 진리와 거룩함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 더 나아가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고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구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이시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의 역사로 인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될 것이,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다 응답될 것이, 그래서 왕노릇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저는 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사오니 저를 제발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저의 구세주가 되시며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로서 저의 전부가 되소서. 오직 내 자신을 잊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를 바랄 때만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하늘의 신비한 기쁨과 평강과 만족 가운데 영원한 보람을 느끼며 이 사회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넉넉히 감당할 것이,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한 가지의 약속이 있으니 결코 지치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앙으로 마무리해야 할 거룩한 의무와 영광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정녕 바란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들의 믿음은 계속 힘을 얻을 것이며 계속 복음의 능력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와 그 이후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을 보게 하소서. 이들이 주를 볼 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거룩함의 능력을 소유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게 하소서. 그때 우리 마음은 빛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 빛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 그러므로 요동치 말고 호들갑하지 말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를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모든 풍랑에서 눈을 떼어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온 회중과 함께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위대한 영원한 위로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모두 듣고 한없는 감사와 평강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없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데 또 저희들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풍랑 보면서 베드로처럼 빠져들었을 텐데,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모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그 두려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저들의 말하지 않는 은은한 향기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면 작은 일 가지고도 이혼하게 되고 작은 일 가지고도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제 마음을 감사와 평강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풍랑과 바람 속에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 더욱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령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제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러한 모습일진데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를 뵈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며 감사함이 여유를 갖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웃들을 돕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처럼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며 나아갈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